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상황에서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런가? 너는 믿음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아 라든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든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등등.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씁니다. 실제로 한국어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모호함을 야기시키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첫 번째로는 신앙을 의미하는 뜻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들 말하는 그런 믿음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신앙적 의미로서 아마 영어의 faith와 비교할 수 있는 의미의 단어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아마 확신과 안주하다라는 단어와 매우 비슷한 느낌일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국어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안주한다 라는 의미죠. 영어의 believe와 흡사한 의미의 정의일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과거 자신의 경험에 의한 예측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혹 누군가에게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하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죠. 특히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를 의지하며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신뢰하는 의미를 가진 믿음이라고 국어사전은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빠 믿지? 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의미가 바로 이쪽 정의인 것이죠. 상대방에게 나는 너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시키는 의도의 말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말아야 하겠지만 말이죠. 설령 그가 박현빈의 오빠 한번 믿어봐 라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믿어보라고 해도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노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순간만 듣고 계셨나 봅니다. 이미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후회하신 분들이 또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또 사람을 신용하는 것이 그 경제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의 신뢰라는 의미를 또 그냥 배제할 수만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의미와 사용을 가진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신앙생활에 명확하고 정확한 의미로 사용하려면 일단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죠.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친절하게도 시작부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절부터 오늘 본문은 믿음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구절을 이해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장이라는 것은 특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문장은 주로 쓰인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 문장 안에서 쓰인 단어들의 모순이 없어야 명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법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받아주는 재판부는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1절은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 공간은 좁으면서도 넓어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과도 같은 느낌일 것이죠. 당신은 참 못생겼으면서도 잘생기셨네요. 이런 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보 전달을 위한 문장으로서는 명확한 정보 전달보다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과도 같은 시 형태의 표현글이냐? 그것 또한 아니죠. 11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게 서로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 논문과도 같은 형태의 글입니다. 명확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글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서로 모순된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는 1절 또한 사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 3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오로지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3절의 뒷부분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다소 난해한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다른 번역을 토대로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현재 보이는 것들은 이전에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들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들 뒤에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관자가 세상 모든 것 뒤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이미 이루어졌고 눈에 볼 수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 또한 가능해집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름 아닌 말씀으로만 가지고서 다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또 다른 부분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만 보는 것으로는 믿음이 성립되기는 어렵죠.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전반적으로 봐도 믿음과 사랑이 서로 연관성이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서로 깊은 연관성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극히 친숙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봐도 믿음, 소망, 사랑의 깊은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은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나머지 둘의 근본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또한 소망이란 그 근본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오늘 본문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들에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하나로 깊은 연관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냐? 온전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봄으로써 내가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1절만을 읽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란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모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존재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혀진 존재예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 바라는 것이라 해봤자 지극히 이기적이고 단순하고 단기적인 것일 뿐입니다. 인간이 인간 세계에서 인간적인 사고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져봤자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소망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주장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는 4절에서 32절까지 쭉 읽어볼 수 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뺐습니다만 이 구절들을 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실상이 되었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증거를 받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사무엘까지 오늘의 히브리서 저자는 쭉 나열하면서 든 예시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 물론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사실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경 인물들은 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자기 상황과 자신의 이익보다 더 큰 것을 꿈꾸고 소망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시로 들겠습니다. 11장 7절에 노아의 예시를 들며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봐도 알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소망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알고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나는 미처 다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 나 개인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함을 마음의 믿음으로 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하게 될 줄을 믿는다는 것이죠.
조그만한 존재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무슨 결과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왜 내가 지금 희생해야 하는지 전혀 그 이유와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 하나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소망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소망으로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면모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33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호우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33절에서 34절은 4절에서 32절까지 나열된 모든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름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아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룬 것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라를 상대로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환난까지 피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는 등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그에 따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소망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 또한 따른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치임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지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내 소망이 내 이기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광과 은혜도 허락하시지만 내가 온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갔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미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들을 미래에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를 보게 되었지만 그 미래에 약속된 것을 내가 직접 받아 누릴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본문 39절은 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고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증거물처럼 되길 굳건하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당장 자신의 앞에 있는 보화를 거절합니다. 당장 자신의 앞에 있는 낙을 거절하고 차라리 고난받기를 택합니다. 왜? 바로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씨 뿌리고 심는 자들이 따로 있고 나중에 그들이 고생하고 희생하여 심은 씨앗에서 난 열매를 즐기는 사람들 따로 있는가? 라고 불평 섞인 의아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본문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로는 역시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본들을 토대로 풀이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오직 예전에 고난받은 그들과 더 좋은 것을 받은 우리를 함께 볼 때에 그들이 온전하게 되밀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고생하여 씨를 심는 그들의 온전함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열매를 통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구에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무의미합니다. 26절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 즉 예전에 씨를 심으며 고생했던 사람들에게도 상 주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요.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모든 것에 불공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본문 말씀은 성경 인물들이 어떠한 믿음을 보여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느냐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에 성경 인물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 인물들이 보인 믿음의 형태는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예수님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넘어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던 고통을 받던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던 열매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온전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나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파주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